오랜만에 김태우 집사님 솔로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옛날에 김태우 집사님 청년 때 8년 전인가 항상 노방에서 찬양을 했었어요. 그때 뭐 소리가 아주 좋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좋네요. 네, 막 노방에서 같이 전도해주고 찬양했던 때가 그립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해주신 또 은혜에 감사드리고 성가대 전체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랑이 오늘 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문제 17장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17장은 보통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기도다, 그런 제목을 보통 붙습니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말미암아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로서 이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예수께서 하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제자들이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서까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절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세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이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듯이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의 때가 언제냐?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보혜사가 우리에게 또 오시는 그 때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창세전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또 해주세요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완성을 잘 이룰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진정 영화롭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듯이 그 영광은 고난이 있지 않으면 안 되듯이 그 십자가에 내 육이 죽어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영화로운 일,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힘을 주세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언약적인 의미에서는 창세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맺은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세전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저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던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그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 올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그 창세전의 그 자리로 다시 그 영화 속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이네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창세전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의 자리로 가시는 진정 영광된 일이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영생을 주시고 그 백성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사명인 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받는 것. 여러분 되게 쉽게 보이죠?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참 죄라는 것 앞에서 이것을 거저 받는 것이 참 이게 어색한 거예요.
무슨 내 힘과 노력으로 꼭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신 것. 여러분이 거저 누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그저 받아 누리시게 되므로 주님을 찬송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는 주님으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죠? 예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운동하다 어깨를 되게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요. 어깨를. 지금도 그래서 제가 어깨를 이게 잘 안 올라가요, 이쪽이.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위로 잘 안 오니까 항상 풀어줘야 되는데 조금만 게을리하면 순간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고 주사도 여러 번 맞고 했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이 어깨가 잘. 요즘도 가끔 한의원을 제가 가는데 한의원을 가다가 저는 항상 이렇게 조금 괜찮아지면 또 안 가요. 제가 병원 가는 걸 진짜 싫어해요. 이게 잘 안 가요. 참 그래서 이 어깨가 계속 안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한의원을 갔더니 그 한의사 하시는 분이 정말 한 2주 정도는 매일 와서 침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 치료를 매일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 받고 나니까 거의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루해서 못 누이겠어요. 그리고 막 전기가 막 짜릿짜릿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주사래. 침 맞는 것도 너무 싫고 뭐 이렇게 맞는 게 싫어요. 그리고 막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매일 가서 치료받는 것이 제가 할 도리겠죠. 그리고 한의사 입장에서 보면 매일 저를 치료하는 것이 한의사의 사명일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매일 가고 치료를 받는 것이 저의 사명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한의사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가서 치료를 받아야 어떻게 돼요? 낫게 될 거 아니에요. 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의사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안 나니까 감사하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안 나니까 그 치료받으러 가질 않으니 낫질 않으니 한의사에게 영광이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 목사와 성도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하늘의 복음을 여러분 잘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치료하시죠.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을 게을리 준비하는 것은 성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성도가 말씀의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은 목사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제 별말을 다 하네요. 여러분 말씀 좀 듣게 하려고 제가 아주 그냥 앞에서 별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저는 여러분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열심히 어제도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의 자리에 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뭐예요? 회복되시는 거예요. 어떤 회복이요? 죽어 있었던 여러분이 살아나서 진정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분을 의존하게 되는 것, 그분을 믿게 되는 역사, 그 일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진정 찬송과 찬양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되게 좋죠? 이런 찬양이 왜 있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은혜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목소리가 뽐내려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맞아요, 주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던 저희인데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게 되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찬양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나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창세전의 약속 때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들이 세우신 약속입니다. 그 일을 어디서 하세요? 십자가를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좀 해주세요. 그것은 다시 말해 십자가를 잘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잘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또 믿습니다. 우리 맨날 주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도는 막상 보니까 뭐예요? 잘 죽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의 기도여야 돼요. 사실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죽음을 넘나드는 이 죽음까지도 여러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시는 성도들이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죽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그렇죠? 독사. 되게 좀 흉측한 말이죠. 근데 이게 영광이에요. 독사. 근데 이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것의 실체, 그 속성, 그 본체들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영광이 되셨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과 은혜, 그 긍휼, 그리고 그 거룩하심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전체에게. 그죠?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가 원수 되었던 그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고요. 그게 영광이에요. 드러내신 거예요. 아들까지도 너희를 위해 내가 죽였다. 내 거룩을 회복시키고 너희에 대한 그 죄를 갖다가 끊어진 듯 단절된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였다는 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었어라는 것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 더욱더 알아가신 줄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또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역설이에요. 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인되어질 때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이 점점 부인되어진 자리, 약한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진정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약할 때 강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으로는 주님께서 피하고 싶으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잔을 좀 내게 좀 피하게 해주세요. 잔을 좀 치워주세요 그랬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저 여러분 잘 알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넘기는 일이나 예수께서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던지시는 것이나 사실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수고를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러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낼 텐데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져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진 것 같이 이리의 먹잇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정과 욕심에 대해, 우리 자존심에 대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 육이 죽게 하시고 영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고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 완료 가운데 사랑과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알고를 통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일을 채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여러분이 아는 죽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죽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땅에 우리 몸을 주고 하늘에 몸을 입는 거가 죽음이래요. 하늘의 몸을 입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는 죽음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죽음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목숨을 얻게 하시고 땅의 목숨을 주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두꺼봐 뭐라고 그러죠?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 줄게 뭐하라고요? 새집 다오.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고 십자가입니다. 뭐라고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여러분 헌집이 좋으세요? 새집이 좋으세요? 새집. 그렇죠. 새집이 좋으시죠? 이걸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영광이고 영화예요. 영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은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 바로 그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을 통해 보이는 목숨을 통해서 사실 진짜 보이지 않는 생명, 저 하늘의 목숨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목숨이라는 것은 땅에서 흙으로 났고 보이지 않는 목숨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은혜로 난 것들이면 예수님이 버려야 한다는 그 목숨은 육, 즉 땅의 목숨이고 얻어야 한다는 그 목숨은 하늘에서 난 목숨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보면 3층천에 가서 알게 되죠. 3층천에 바울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3층천을 끌어올리셨어요. 거기에 바울이 있습니다. 분명 바울의 육신은 이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3층천에 올라와 보니까 거기 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거기서 두 바울을 봅니다. 세상에 있는 바울과 하늘에 있는 바울. 여러분 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울이 보고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쓰냐면 내가 빨리 이제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하늘나라에 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쫓아 달린다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의 환난이나 이 세상의 실패나 이 세상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어가는, 날마다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3층천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요.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어떤 자래요? 불쌍한 자래요.
그럼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불쌍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바울이 미친놈 같았겠습니까? 그 대천재가, 그렇죠? 잘 나가던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잘 나가던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어디서도 그를 갖다 해치려 해서 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소라는 고향에 가서 금을 기우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집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겠죠. 저기 예수 만나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갔네. 온 동네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자고 그를 끌어냈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딜 가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9번. 왜냐하면 목숨의 매일 그 위협을 매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39대를 맞고 거의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에서 떨어져 죽고 바다에서 떨어져 죽고 감옥에 갇히기를 갖다 수없이 하고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그죠? 많은 환난과 고난, 매일 날마다 죽음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죽죠?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불쌍하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바울은 이 삼층천에서 자기가 부활된 그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그림자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종교인들이 죽을 때 굉장히 허탈하면서요. 특히 뭐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저는 가끔 이렇게 책들을 보면 불교인들이 이렇게 죽을 때, 특히 유명한 분들이 죽을 때 그런 그 인터뷰 같은 걸 기사를 본 적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 말들을 자꾸 해요. 죽음 이후에 도대체 뭐 내가 평생을 이렇게 도를 닦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아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헛된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두렵거든요. 죽음 이후에 뭐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바울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의 그 은혜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그 목숨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이 장막,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을 덧입게 될 것이니 안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뭐의 장막을 입게 돼요? 하늘의 장막을 입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 위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보이는 이 땅이 아님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살까요? 이 땅의 것들을 소망으로 살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까요?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는 자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든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진짜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완성, 이게 여러분의 심중에 꽂히게 되어서 진정 예수 안에서 가는 그 안식과 평안과 하늘의 목락들을 누리게 되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장막은 다 언젠가 벗게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집이 입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새 장막이 입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운명과 같이 된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같이 된 자들이 성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대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 그죠? 오늘 본문이 영생을 정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정의하는 영생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영생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렇죠? 제가 묻겠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인가요? 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되면 안 되죠. 영원토록. 어디서 영원히 사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그렇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 맞아요. 우리는 어디론가 갑니다.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지옥에서 살든 천국에서 살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영생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영생을 오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어떻게? 아는 것. 이게 영생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간, 어떤 시간적인 그 영원히 산다는 그 시간성이 아닌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영생은 곧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제사 드렸고요. 모든 것들을 정성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다 눈먼 맹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다 마귀 자녀들이구나. 니네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 마귀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들이 잘하면 복주고 잘못하면 벌주는 그런 자신들의 소원을 끌어내는, 자신들의 욕심을 끌어내는 그런 도구로서의 하나님이었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어떤 알미예요? 경험적 알미예요. 경험적 알미. 이게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잘못해석돼요. 때 제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놓고 성경을 보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 같아요. 의, 죄, 심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식으로 이거 사용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죄가 뭐라고 그랬죠? 공부하셨죠? 죄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의가 뭐라고 그랬죠?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셨다는 게 의래요. 심판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를 통해 심판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 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은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이 영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용서에 대해서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한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비유였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그 왕이 거저 은혜를 그냥 탕감해 줘. 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탕감해줬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가 잡아 끌어넣는 거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거기서 발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얘기 전에 바로 나오는 것이 주님과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가면은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이거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주님 한 7번 정도면 괜찮겠죠?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이죠? 그럼 주님의 제자답죠? 그럼 영생을 소유한 자겠죠? 뭐 이런 뜻이 거기 있겠죠? 7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번 용서하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힘드세요? 7번인데? 네? 두세 번은 참을 수 있을 거예요. 3번? 제가 볼 때 인간이 이 용서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부부싸움 할 때 보십시오. 옛날에 용서 다 했다 그러고 그 용서한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고 부부싸움이에요. 내가 옛날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부터 해서 뭘 용서를 해요? 다 갖고 있어요. 속에 그냥 다 차곡차곡 하나씩. 그런 것들도 잊지도 않아. 지가 용서한 거, 용서 받은 거 다 잊어보면서. 그죠? 이 인간의 실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아니까 여러분도 저 같을 거라 생각하니까 저도 하여간 물 용서를 해요. 가만히 보면. 근데 지금 베드로는 7번만 하면 되겠죠? 아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는데 참 웃음이 나셨겠죠? 웃긴다. 한 번도 못하는 게 7번 한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7번 아니고 그냥 너 한 2번만 해도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7번씩 70번을 해야 돼. 그렇게 해. 그럼 몇 번이죠 여러분? 490번.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돼요? 490번까지 딱 용서하면 여러분 끝이에요. 그렇게도 못할 거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 490번하고 491번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냐고요 이게.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을 안 해요. 기왕 무조건 어떻게든 490번은 용서하자.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온대요 과천으로. 그렇죠? 14만 4천. 그 14만 4천 1명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14만 4천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핍박당하는 환란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것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다 상징화시켜서 기록했습니다. 왜? 이 보통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하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 어떤 숫자에서 나오는지 아시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라는 것은 당시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12 뭘까요? 12제자. 12 지파. 그 다음에 12 또 뭘까요? 12제자. 그러니까 12지파와 12제자 거기에 완전한 제일 많은 숫자 1000이 더해서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숫자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기왕 그래 490번만 어떻게든 내 그냥 겉으로만이라도 내 용서했어요. 마음은 아니면서 그렇게만 하면 그래도 난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금요일날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6과 7의 대결이에요. 7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777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자, 성자, 성부, 성령을 패러디하는 사탄마귀의 역사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뭐로 표현해요? 어떠한 숫자로 표시됩니까? 6,
육으로 표시가 돼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666. 베리치. 이게 바로 사탄 마귀를 표현해 적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패러디하는 거예요. 7은 아닌데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표적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든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죠?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지금이 말세예요, 여러분. 그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40일, 그죠? 42개월 이런 거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죠? 그것을 갖다 이 말세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히브리인들은 완전수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그 안식이라는 것은 완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자빠져 잘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내 인간 노력을 끌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우리 인생이 놓여지게 되었으니 진정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7이고 그 안식 전에 아직 안식이 되기 불완전한 그 6이라는 숫자는 아직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사역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 동아리 정결 예식에 쓴 그 율법에 쓰인 돌 항아리가 몇 개로 나오죠? 7개. 6개로 나오죠. 아, 많이 받는다. 아.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율법의 불완전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함에 대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설명하시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천국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7은 완전수예요. 지금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에요. 이 10이라는 숫자, 10, 100, 1000 이것은 다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수치를 뜻합니다. 그런 뜻은 뭐냐면 이 7 곱하기 7 곱하기 10 최고의 수를 여기서 더하는 것은 70번씩 7번 용서해야 하는 것은 그 용서라는 것은 온전한 용서, 완전한 용서만이 허용이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은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7 곱하기 7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안에 딱 떠오르셔야 돼요. 70번씩 1은, 7번씩 1은 하면 딱 여러분 안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죠. 아시는 분? 7 하면 49.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너무 왜 이거 모르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늘 성령께서 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7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레위기에 가면은 7절 희년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희년.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시죠? 희년. 바로 7년이 안식년이 7년이란 안식년이 지나 7년이 또 7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 돼요. 그러니까 49년하고 50년째가 희년이 됩니다. 그 희년은 바로 뭐냐면은 안식년과 같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데 희년은 해방의 해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종살이하던 종들이 다 풀려납니다. 종살이하던 종들이 이스라엘에서 다 풀려나게 되고 채무, 채권자의 관계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돌려줘야 될 것, 돌려받아야 될 것들이 다 그냥 공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로마서 가면 로기조마이라는 거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희년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기조마이가 대차 대적표거든요. 우리가 죄진 죄가 쫙 이쪽 좌변에 있다면 우변에 뭐예요? 이것을 갚아야 될 죄값들이 써져 있는데 이것을 누가 다 치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래서 로기조마에는 여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그냥 인정해버리셨다. 이게 로기조마인데 이게 대차 대조표고 이게 바로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줬다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종들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희년이 되면.
그래서 이 신년을 갖다 왜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셨냐? 바로 앞으로 새 언약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누굴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게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년의 완성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주님께서 7번씩 70번을 갖다 용서해라는 것은 너는 그 용서를 할 수 없.